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영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열어소서. 못되는 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사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영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열어소서. 목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8장 42절부터 59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8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를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인 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대단한 아주 바리새인들을, 이 유대인들을 아주 심판하는 말씀이죠. 심판을 이미 받은 거죠. 이제부터 사실은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유대인들이 주님에게 계속 말싸움을 걸어올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서 계속 그들과 대치하면서 그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며 아주 그들을 압도하는 그러한 전투적인 모습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는 정반대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 성경 전체에서 이 요한복음이 제일 반유대교적이에요. 즉 바리새인들의 후예인 지금의 랍비들이죠. 그들과 제일 대립각을 세우는 게 바로 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리고 이 빌라도 앞에서 이 재판을 받으실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의 핏값을 자기들과 자기들의 자녀의 머리에 돌리라고 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그렇게 외치는 게 나오는 게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또한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유대인들이 그들의 회당에서 이 누구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을 쫓아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신약에서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의 죄를 아주 정확하게 밝히는 거에 대해서 제일 전투적으로 나오는 문서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동시에 이 요한복음은 제자들에게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책이기도 하죠. 즉 요한복음에는 이 가라지된 자들을 철저하게 드러내고 밝히고 그들을 심판하는 모습이 나오지만 동시에 알곡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그 어느 복음서보다도 세밀하게 나온 책이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즉 가장 극명하게 흑과 백, 그리고 악과 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위로가 극명하게 나오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이 두 테마가 가라지가 망하는 이유를 낱낱이 밝힘과 알곡에 대한 위로가 이게 나올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두 면모를 보며 우리 하나님도 이 두 가지 면모를 가지신 것을 저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망하도록 놔두시는 가라지에 대한 철저한 응징, 그리고 알곡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은혜, 이 두 개가 동시에 나와요. 은혜만 나오면 좋겠는데 요한복음은 이 두 개가 아주 철저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게 바로 예수님께서 진실된 사실을 가르칠 때 그게 일어나요.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이 진실을 싫어하고 거짓을 옹호하며 그렇게 진실을 가르치시는 주님을 아주 증오하게 증오하는 모습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걸로 구원을 받든지 망하는지 주님이 그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에서 계속 나옵니다. 마태복음이 이게 가장 심한 줄, 극적으로 나오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요한복음이 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요한복음을 제일 싫어합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이것, 거짓을 좋아해서 그것을 붙드냐, 진실을 좋아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느냐, 이 이슈가 나옵니다. 지금 주님은 진실을 말해주시고 계세요. 그건 주님께서는 직접 자신이 본 것을 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말하느니라, 행하느니라, 이렇게 나오세요. 또 여기 나오죠. 이 대비를 하죠. 이 음과 양을 대비하시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들지 않고 그리고 도리어 주님을 적으로 여기며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명분은 뭐냐? 주님은 사탄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들의 이 죄와 악을 드러나게 하는 사람은 사탄이라는 겁니다. 이건 아주 말도 안 되는 논리죠. 이 논리는 무조건 자기들은 맞고 자기들은 무조건 하나님 편이고 그리고 그러므로 무조건 자기들의 잘못된 것을 보여주는 사람은 사탄이라는 겁니다. 아니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자기들의 죄와 더러운 것을 드러낼수록 자기들은 옳다는 겁니다. 예, 말도 안 되죠. 자기들의 죄와 더러운 것을 보여줄수록 자기들은 옳대요. 그리고 그걸 드러내도록 한 사람은 사탄이라는 논리예요. 아주 뻔뻔스러운 자기의 거짓말과 죄를 합리화하고 미화하는 논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한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들이 이렇게 아주 기울어진 정도가 아니라 아주 이렇게 왜곡된,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거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를 더 정확히 표현하면요, 이겁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을 이해 못하냐? 입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요. 왜냐하면 나의 진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 때문에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을 이해 못하냐?
왜냐하면 너희들은 나의 진리를 들을 수 없기에, 들을 수조차 없기에, 듣기를 거부하기에 그렇다 그러시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이 입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한다, 깨닫다, 알다, 이걸 못한다는 겁니다. 이들이. 그러시면서 대체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깨닫는 것을 거부하냐, 그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너희를 만들었냐? 그러시면서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은 뭐냐? 그들이 진리를 들을 수조차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예, 진리를 들을 수조차, 진리를 갖다가 귀에 담기조차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깨닫지 못하는 거죠. 즉 진리를 듣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왜 이 진실을 듣는 것을 극도로 싫어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가 거짓돼서. 네. 자기가 거짓말하고 자기가 가리키는 게 거짓되는 것을 자기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거가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드러내는 사람을 죽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말한 게, 가르친 게 거짓되다는 거예요. 그거 자기들도 안다는 겁니다. 왜 그것을 가리키고 말하냐? 왜냐하면은 자기들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것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지배적 위치를요, 놓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진실되지 않은 것을 가르친 겁니다. 근데 주님이 오셔서 진실된 것을 가리키니까 이거를 극도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거예요. 예. 오히려 주님께서 진실을 가리키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노다. 왜 진리를 말하시기에 미워하고 믿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주님의 진실이 자기들이 아주 고의적으로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들의 모습을 들추기 때문에, 자기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들춰내기 때문에 주님을 증오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그러므로 이해하기도 거부하고, 그러므로 믿지 아니하는 거죠. 그들은 자기들의 거짓됨을 간단하게 자백하고 이걸 사과하고 회개하면 되는데, 이거는 죽어도 못하겠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가진 위치, 지위, 권세, 이걸 잃어버릴까 봐. 자기들의 바리새인 된 것, 그 고을의 장로가 된 것, 그 고을의 권세자가 된 것, 이 지위를 잃어버릴까 봐 이거는 죽어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욕심대로 하고 싶기에 이런 거짓을 한다 그러시면서 이게 바로 마귀를 닮은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주님은 그들의 아비가 마귀라고 하십니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만약 그 누가 하나님에게 속한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그 이전에 어땠는지는 몰라요. 어쨌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다시 태어났다면,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에 그 마음 속으로부터 정말 그 주님께 감격하며 감사하며 애통해하며 그래가지고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면요, 그 사람은 그 이전까지는 모르지만 지금서부터는 그 크리스찬이 가장 반드시 그 어떤 것 이전에 가져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진실돼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돼야 돼요. 진짜 거듭난 사람은 그 무엇보다도 그는 진실하다는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진실하기에, 그리고 거짓의 아비가 바로 사탄 마귀이기에.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이라면 진실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오직 주님이 본 것만을 말씀하시듯이 우리 주님은 진실됩니다.
크리스찬이 진실됨을 상실하는 순간 그는 허울만 크리스찬이지 사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보다도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돼야 돼요. 여러분, 인간 앞에서 진실된 척 한 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인간들이 보기에는 진실된 것 같아요. 가장 높고 고상해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전부 다 고상한 것 대신에 자기들을 높이려고 만든 욕망에서 나온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인 죄인을 용서하시는 사랑인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전심으로 나오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거 대신에 하나님 앞에 선행을 하라. 율법을 지켜서 좀 괜찮은 인간으로 서라. 이걸 가리킨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거짓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은 뭡니까? 죄인이에요. 정말 말할 수 없이 큰 죄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선행을 해서 좀 잘 서라. 그게 아니라 진실은 그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 그걸 가르쳐야 됐었어요. 이 거짓말인 하나님 앞에서 선행을 해서 율법을 해서 좀 온전하게 돼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서라. 이게 거짓말인데 인간들이 볼 때는 이게 대단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이 그렇습니다. 거짓말일수록 인간들 앞에서는 가장 좋은 허울로 명분으로 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걸 보고 위선, 거짓말, 그리고 욕심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기에 진실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 앞에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하는 사람이었듯이 우리도 주의 종들과 성도를 대접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은 다른 성도들을 대접하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십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성경 학교를 다니고 심지어 신학교를 다니고 가르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경건과 교양으로 자기를 꾸미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거짓과 자기들이 그러한 자기들의 모습을 드러낼 때 살인을 할 정도로 중요한 그러한 살인의 마음, 이러한 것을 다 드러내는 주님의 마음을, 그 주님의 말씀을 견디지 못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드러낼 때 무릎을 꿇고 울며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여린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자기의 의를 쌓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예. 말을 좀 들을 줄 아는 게 그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말 좀 들어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을 좀 들을 수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말을 얼마큼 듣는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고집만 내세우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크리스찬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그렇다면 그럴 수 있나 보다 하고 놔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을 좀 들을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을 들을 줄 알기에 성경 말씀 앞에서 무너지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울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그렇게 서는 그러한 것을 한 적이 언제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걸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죄를 짓고, 우리는 항상 저 사람이 저래서 나는 이래, 상황이 이래서 나는 이래 하면서 우리의 죄를 더하며 합리화하고, 거기다가 고집까지 피우면서, 아니면 잘난 척 하든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든지 이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더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시 주님 말씀 앞에서 무너져야 돼요. 울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렇게 새롭게 되는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돼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매일 내가 죽고 주가 나 안에서 사는 사람,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자기의 의를 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사람이,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말씀을 들을 줄 알고, 그리고 말을 좀 들어서 주님의 말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회심하며 주를 믿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이 사탄 마귀의 권세에 벗어나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주님께 회개하며 회심하며 다시금 돌아오며, 그리고 주의 능력으로, 성령으로서 새롭게 되어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더욱더 주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낮아지며 겸손해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주님, 참으로 섬뜩하옵나이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교만하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교만하게, 그러면서도 고집을 피우는 그러한 망하는 자가 될까 두렵사옵나이다. 주님, 저희가 항상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무너지며 울며 회개하며 참으로 낮게 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낮게 되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겸손하게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도 우리 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전부 다 이렇게 주님의 진리대로 진실을 말하며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사는 모든 성도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94편.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